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명칭은 이옵입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쓰였던 고대 언어인 아카드어, 아야, 아부에서 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이 말은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신가? 라는 뜻입니다. 또한 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욥의 태도나 고난에 대한 욥의 반응으로 보아 히브리어로 원수를 뜻하는 오예부에서 기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랍비 주석자들조차도 이 이름의 실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욥이라는 이름 안에 함축되어 있는 두 단어의 의미가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원수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어떤 까닭으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내리시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에 욥은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서 자체에 뚜렷한 단서가 없을 뿐더러 본서의 저자를 입증할 만한 외적 자료 또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전승은 욥 또는 모세를 욥기의 유력한 저자로 보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인물이고, 모세는 성령의 가마를 따라 족장 시대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정리하여 기록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외에도 엘리후, 솔로몬, 예레미야 등이 욥기의 저자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는 본서의 필체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욥기의 저자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자는 잠언을 인용할 만큼 잠언을 잘 아는 인물이었으며 문학적 재능을 갖춘 학식이 풍부한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저자는 다양한 자연현상 및 외국 문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인물로서 도덕적 진리를 설명하고 변론하기 위해 자연의 유비를 다양하게 사용했던 인물입니다. 셋째, 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 관하여 감수성이 깊은 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욥기의 저작 연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주전 13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저작 연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긴 하지만 어느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서 안에는 시기나 상황을 판단할 만한 역사적 언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대의 족장 시대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세부 묘사와 특성을 근거로 일부 해석자들은 초기 연대설, 곧 아브라함 시대만큼 이른 시기를 욥기의 저작 연대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작 연대로 보기 힘든 이유는 쓰인 연대와 배경이 되는 시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기 외에 욥의 이름이 등장하는 유일한 성경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은 의인의 본보기로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합니다. 에스겔이 성경을 통해 이 사람들을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전승을 통해서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욥기의 장르는 많은 학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구분되어 왔습니다. 대개 지혜문학, 탄식 논쟁, 독백, 대화, 찬양, 법률적 관점에서 욥기의 장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욥기는 이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작품으로서 문학적 구성이 탄탄하며 신학적 논쟁의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중 흥미로운 부분은 논쟁이라는 형식이 모든 장르의 공통점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곧 논쟁이라는 상위 장르의 큰 틀 속에 다양한 요소들이 하위 장르들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욥기는 어떠한 특정 장르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 장르로 다양한 장르가 모여 형성된 복합적 장르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욥기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6막으로 펼쳐집니다. 제1막은 발단 부분입니다. 욥기의 배경과 함께 천상에서 전개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그 결과가 지상의 욥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2막부터 제3막까지는 사건의 전개 부분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의 고난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주고받는 변론과 답변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제5막은 사건의 전환 부분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하여 욥의 고난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길게 말하면서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 중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6막은 사건의 절정과 대단원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경이롭고 오묘한 자연사를 통해 자신의 절대주권을 선포하심으로써 욥의 고난에 대한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짓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욥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고대 족장 시대입니다. 공간적인 배경은 고대 팔레스타인의 동남쪽에 위치한 우스 땅입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을 주제적인 배경으로 삼아 인간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즉 욥기는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를 붙들고 고뇌하며 씨름하는 자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비록 욥기의 전면에 부각된 주제는 욥의 고난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욥기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욥기의 저자가 본서를 쓴 목적은 이러합니다. 첫째,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이 지은 죄악의 대가라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둘째, 한계를 가진 모든 인생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겸손해야 하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한 신뢰와 감사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참 지혜임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이유를 간절히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욥의 지식과 명철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천지창조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웅장한 질문들 앞에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의 거리를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욥 자신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주 피조물의 아득한 거리를 통해 자신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 제게 왜 그런 고난들이 일어났나요? 라고 대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이 거리를 좁혀 피조물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기를 통해 나의 자금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